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0일 제437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기별을 박춘식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12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지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세 번째 노래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는 말을 통해서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노래를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갈 때도 또 오는 도중에도 언제나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노래는 성전에 성문 안에 도착했을 때 불렀습니다. 구주와 선지자 538쪽 시대소망 75쪽에는 여기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연례적인 세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시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월절이 왔기 때문에 이 세절기 중 유월절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때 온 땅은 꽃들로 화사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로 흥겨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에 역사상 기념이 될 만한 많은 고적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지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즐겁게 여행해서 왔을 때 예루살렘의 탑이 시야에 들어오면 그들은 목소리를 합해서 시편 122편의 노래를 불렀다고 시대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와 선지자는 여기에 나팔 소리와 재금 소리를 신호로 해서 무수한 사람들은 음성을 높여 시편 122편 1절로 6절을 불렀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2편은 아주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탑을 보았을 때에 예루살렘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에 이 노래를 사람들이 불렀고 예루살렘 안에서 정식으로 예배가 진행된다든지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킬 때 나팔 소리와 재금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루살렘으로 간 여행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살 때의 방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로 알고 사흘길을 헤매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지요. 아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느냐? 나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2편은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하늘 지옥성, 하늘 예루살렘, 그곳을 그리며 그곳을 또한 언젠가 도착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시편 122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로 2절은 예루살렘 시문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을 노래합니다. 3절로 5절은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9절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것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 예배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오가면서 그들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고 서로 간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교통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노래가 3절로 5절에 있는데 여기 3절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 잘 짜여졌다 하는 이 말은 성문과 성벽과 탑을 갖고 요새화되어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안전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순례자들이 멀리서 바라본 예루살렘은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집과 건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은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순례자들에게 노래하도록 권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무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파들은 서로 조상들이 차이가 나지요. 12명의 다른 조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섞여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갖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북쪽 또는 남쪽에 살든지 요단강 서쪽 또는 동쪽에 살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탁월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이와 같은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파라고 말했습니다. 조상들의 유산과 지리적인 위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여호와의 지파라는 점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지파들이 서로 다른 역사를 갖고 있는 지파들이 개성이 다른 지파들이 주님께 대한 충성심에 있어서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이곳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는 예배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단순히 관광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일을 정규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마음의 눈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절차들 속에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즈틀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테스티모니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증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증거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증거는 성소를 뜻합니다. 이 성소는 성경에 증거막이라고 증거의 성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성소를 증거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넣어둔 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증거판 두 증거판이라고 말했습니다.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증거판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보관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초자연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32장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하나님이 돌 위에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신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금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아야 될 사람은 다윗 집의 사람들입니다. 왕들입니다.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했습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왕이 되려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손수 기록을 해서 그 율법을 자기가 기록한 율법을 곁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백성들을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평의 도를 백성들에게 펼칠 것입니다. 왕은 그 사람들 모든 백성들의 통치자일 뿐만이 아니라 재판장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해결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예루살렘의 왕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라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의 기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는 의문이 맞춰져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평화는 샬롬.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는 샬. 또 형통하리로다. 샬라. 형통함. 샬와. 이같이 샬. 이와 같은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생각할 때에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이것을 마음속에 잘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평화의 도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화, 그곳에서 누려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의 말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라며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세우고 아무리 아름답게 시장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그 도시는 그 나라는 그 땅은 결국 멸망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이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원초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초인 바로 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백성들,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 들어가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 위해서 지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그 일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거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참된 성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십자인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할리우드의 섬나라인 IT가 무정부 상태에서 막힌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이와 같은 나라들, 먼데 있는 나라들이 아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혹시 곡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갔고 또 중동의 석유 때문에 자동차를 부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료가 비싼 값으로 올라갑니다. 이 세계의 어떤 한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식탁과 내가 보는 자동차와 우리들이 돈 벌어야 되는 직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일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가운데에 예루살렘 평안해야 모두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촌에 적용해서 정말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제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지구촌 단위로 묶여져 있는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는 그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한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를 통해서든지 또한 고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지으신 터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주님의 손이 되고 실제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격려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들을 우리 주님이 주실 때에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시우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바로 지역에 있는 내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불신자든지 또한 다른 일반인이든지 어떤 다른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까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평화가 우리들을 통해서 좀 더 널리 퍼지고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나라가 오는 그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참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인생의 순례길에 모든 것을 공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 세계 어디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살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곳이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만난 기도회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 평화의 사도로 이 하루를 그리고 이 주일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